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떤 일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야말로 대박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 그는 금융계의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훌륭한 가수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는요, 바로 가요계의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또한 제작하는 영화마다 많은 흥행을 몰고 다니는 그의 손은 영화계의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가 바로 우리의 주된 삶의 지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 안내서와 같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유능한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과 비교했을 때 그 손을 어찌 유능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주님의 손에 있는 그것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유능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오늘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어떤 손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외치시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죄악의 더러움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 주님은 거룩과 죄악의 간극을 허무시며 사역을 차츰차츰 진행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니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주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 악한 영의 귀신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외치시니까 그 귀신들이 놀라 여기저기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완벽한 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손을 만나보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손의 위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저마다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의 손의 능력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권위 있는 새 교훈과 같도다 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길 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지만, 그보다도 그 주님 앞에 주님 입에서 흘러나오는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무장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귀한 역사입니까? 그야말로 주님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유명 인사. 듣기만 해도 좀 기대되는 단어 아닙니까? 요즘 유명 인사들은 어떤 거 많이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개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방송계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그분들은요 개인적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수익을 당당하게 자랑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거 같이 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유명한 분이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시면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저기 간증을 하러 다니는 많은 연예인들 있잖아요. 누가 언제 온대? 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한번 교회에 가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여기저기로 간증을 다니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전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유명하셨던 그 예수님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분은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향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5절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이곳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한적한 곳이랍니다. 이 말씀은 곧 그분은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서 전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릴리에서 유명해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무대를 바꾸십니다. 굉장히 한적한 시골 마을로 말입니다. 제자들은 참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명해지셨는데 여기서 조금 유하시면서 더 많은 일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이때를 좀 누리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데리고 시골 한적한 마을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향하고 계십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멀리 누군가가 보이네요. 그 모습을 보아하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찢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 나병. 이건 감각이 없어지는 그러한 병이잖아요. 불에 몸이 닿아도 느끼지 못해요. 몸이 썩어져 들어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전염된대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데, 우리 전염병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죠. 우리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콜레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보게 되면 1800년 초반부터 1830여 년 그 사이의 인구를 보니까 전체 인구의 약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100만 명이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죽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조선시대 때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인구가 감소된 겁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어떤 한 가정을 이루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태어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줄었다라고 하는 이곳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실험하고 고통스러워하였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 지역을 강타하였던 콜레라, 유럽 인구의 총 7,5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과거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에비슨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보다도 더 참혹하고 이보다도 더 보기 싫은 일들을 경험한 적이 없다, 정말로 괴롭고 정말로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긴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곳 성경 역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정말로 탈출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과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염병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 반대로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성경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침이 튀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독한 일입니까? 혼자 밖에 마을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혼자 살아야 해요. 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저쪽에 이 나병 환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해요. 우리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피해 가야 되는데, 근데 웬걸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곳으로 다른 박질 치며 빠른 걸음으로 오더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이 만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 사람은 즉시 사형당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을 걸 알고 그걸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야. 주님께 나아가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나병 환자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간절함과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껏 지내셨습니까?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귀한 은혜를 받기 원하는 이 귀한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바라보시며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간절함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기도 시간은 날마다 더 늘어나야 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소리는 더욱더 높여져야 하고, 주를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은 날마다 전진이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처럼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추기경이
루터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루터, 당신이 만일 교황의 말을 계속해서 부정한다면 당신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루터가 어떻게 답변을 주죠? 저는 지금 있는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제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하늘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만 부정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 하지 않을 때가 있고 주님의 방법 대신 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분명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보다 과거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더라? 과거에 다른 사람들은 이 일 가운데서 어떤 방법들로 이 일들을 타게 했을까라는 일들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가 8주 동안의 대서양 횡단을 하며 배에서 큰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와 위기감 가운데서 그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모라비안 교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대답을 하였던 웨슬리, 사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어려움과 환난과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우리의 간구와 고백을 통해 또 다른 일들과 또 다른 일들을, 더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여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과 그 고백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 모두가 만지기를 꺼려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 그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어떤 치유의 방법을 선택을 하셔요? 손을 대십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꺼려하는 방법이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지 않고서도 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선택하신 방법,
손을 대시는 거였어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시면서 말입니다. 손을 대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 혹시 부정해지신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분명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 부정해지실까요? 그럴 일 없죠. 예수님은 죄를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 무엇도 예수님을 죄악 가운데 몰아넣을 수 없어요. 우린 이 사실, 이 명제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손을 대셨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주님은 그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나 이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이번 너무나 어려워요. 육체적으로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시냐면, 너 깨끗하니? 너 진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그 정결함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니?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정말 원하세요.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는 줄 수 없는 그 위대한 것들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너 깨끗함을 받아야겠다. 사람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병 환자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그 죄의 문제가 전가가 돼요. 너 이거 해결할 수 없지? 너가 지금 힘들어하지?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셔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의도로 이 나병 환자의 몸을 그 손으로 만지신 겁니다. 엄마 손은 약손. 혹시 이런 노랫소리 언제적 들어보셨습니까? 배가 아파서 엄마에게 쪼르르 와서 엄마의 손에 의지하여서 엄마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든 한 아이. 이 아이가 깨고 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울음을 뚝 그치고 엄마의 얼굴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요, 위대한 터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쓰러져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따스하게 안아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깨끗함을, 자유함을 받은 우리는 하늘의 생수를 맞을 준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우리 예수님께서 혹시 어디 가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손에 대시면서 이렇게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신 그 예수님, 오늘 45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적한 곳으로 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한적한 곳은요, 예수님의 아지트와도 같아요.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있는 이 죄사함의 문제
이 죄악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있죠. 대속죄일에 대한 어떤 규례를 살펴보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는 자신을 위한 제사, 자신의 깨끗함을 위한 제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중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회중의 죄,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염소 2마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이고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레위기 16장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살펴볼 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요 문구인데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염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었다, 주시겠다 아니고 주었다라고 이미 이제 단정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요,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다시 묻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사셀의 염소 어디로 향합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광야, 누구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그 광야로 아사셀의 염소는 보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병 환자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 다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거 해결해 줄 테니까 너 결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또 고민을 하실 건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죄 사해 주었으니까 다시는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있잖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속죄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서 골든이라는 작가의 간증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무력증에 걸려서 전혀 생각도 할 수 없고 글도 써지지 아니하는 이 작가,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다가 마지막으로 친구 의사에게 가서 상담이나 한번 받아보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친구 의사는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였나? 나 어렸을 때 해변가에서 있었던 때가 가장 즐거웠지. 그러면 내가 처방전 4장을 써줄 테니까 그 해변으로 가서 아침 9시, 12시, 3시, 오후 6시에 한 장씩 펴보겠나. 아서 골드는 해변가로 갑니다. 어렸을 적 놀았던 이 장소, 그동안 그토록 오고 싶었지만 일이 바쁘다 해서 올 수 없었던 이곳에 오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처방전 한 장을 열어봤습니다. 이곳에서 있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갈매기 소리를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파도의 소리를 들으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많은 짐들이 마치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2시에 또 하나를 열어보았어요. 지금껏 가장 행복했던 해피 메모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껏 언제 가장 기뻤었지? 그래,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그래, 우리 아내와 결혼했을 때. 그래, 여러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자살을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인생은 좀
살만 한 것이구나. 오후 3시에 처방전을 하나 또 열어보았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나요? 곰곰이 생각한 그는 내 이름과 내 명예, 그리고 내 앞길, 나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있었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네.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찰나 6시가 되어 마지막 처방전을 열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죄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모래바닥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적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었군요. 그런데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그 시간대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죄 목록들이 그 파도에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는 그때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립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거구나. 그는 자신의 죄 문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다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갔던 그런 간증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고민하며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심령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 내가 힘들었지, 너가 어려웠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하나 들춰내기 원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속죄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소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죄사함의 권세를 기뻐하며 의지하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예수인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죄송스럽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깨끗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한량없는 은총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